나머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이에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명자 여러분, 또 선지 생도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 방주 신학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주 신학원에서 지금까지 1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조직신학을 시작으로 해서 12시간 강의했는데 30과목으로 3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론 과목으로 4시간 동안 강의를 했고 인간론으로 5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의 핵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합니다. 합동 측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고 통합 측에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갖고 단어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양쪽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 교리가 다른 것은 다투는 건 네 것이 맞고 네 것이 맞고 다투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교리는 같은데 용어가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주할 고조를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둘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은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기독교 대한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장 측, 합동 측, 통합 측, 기장 측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그런데 그 셋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아니 물고 뜯을 일이 있지 같은 예수인데 뭐에 물고 뜯느냐 그 말이에요. 물고 뜯을 필요가 없어요. 뭐 네 것이 옳고 내 것은 옳고 네 건 틀렸다고 그 웃기지만은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만 옳고 다른 것 성령님이 틀렸고 뭐 성부 하나님이 틀렸고 예수님의 밑에 육신의 형제들 뭐 누구는 틀렸고 한 번도 그런 한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친과 그 밑에 야고보와 동생 요셉 형제들이 왔어요.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들이 어머니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보초 서고 있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모친이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인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혈육으로 태어난 그러한 혈육관계만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도 모르는 영적인 나와 형제지간이 더 가깝다. 나는 지금 예수로서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다 내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취지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붙들고 물고 빨고 느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드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오늘 조직신학의 강의
중에서 핵심 과목인 기독론, 그리스도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편의상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제가 쓴 신학교 교재에도 기독론으로 또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서운해할까봐 가로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 토까지 달아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매주알 고주알 하면은 난 그 사람이 좀 잘못됐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좀 폭넓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독론 1강은요, 기독론의 역사, 무슨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그의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해요. 그래서 기독론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칭, 그리스도 예수의 명칭, 또 성품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역사에,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론. 한마디로 우리 기독론은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네, 초점이 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캘커턴 회의라고 합니다. 캘커턴 회의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람의 성품도 가졌고 하나님의 성품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데 인성과 신성을 가진 거 우리 다 아는데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안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 측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해야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예수의 이름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한 남자의 이름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다. 캘커턴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무죄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듯이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네 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죄성.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 인간의 죄 문제 해결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기독교를 놓고 봐도 그렇고 어떤 다른 종교를 놓고 봐도 그렇고 다 이단이 있어요. 정통이 있으면 이단이 있게 돼 있어요. 왜? 반대파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사회는 정통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비주류인 이단이나 잘못된 가지는 숫자가 작아야 맞다 그 말이에요. 소수의 우리나라 지금 절반이 가까이 돼 있어요. 일본이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위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근본을 생각하는 우편에 있는 사람들. 성경도 여러분들 알아야 해요. 성경도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나라에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설교를 또 지금 안 돼요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싹군도 안 되고 선악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두 달 이렇게 쭉 하니 성령님이 말씀 주시는 데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대배인데도 너무나 안 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일신론자 그 에비온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못 믿는 건 너뿐이지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라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왜 이러쿵 저러쿵 자기 뜻을 거기다 개입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그 파들은요 참 신기하지요. 그노시스파는요 성육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광주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호남신학대학 공부를 야간에 하는데 전도사 시절에 새벽마다 새벽절교를 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포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팔이 특히 겨울철이나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굳은 날에는 이 팔이 다쳐서 이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주머니에다가 이러고 손을 넣고 다녀. 그리고 여기다 넣기가 불편하면은 요 밑에 아래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시험 방지가 한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인사 올라오고 가서 이러고 하는데 이러고 인사하는 어떤 망가진 잘못된 사람이 왼손으로 쓱 내밀면서 악수하자고 인사를 하려고. 차라리 오른팔이 불편해서 이렇게 구부러졌으면은 실례기만 해요. 다 여기 그냥 붙어만 있는 겁니다. 의족은 아닌데 붙어만 있는 거예요. 참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차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내가 여기 광주에 있는 동안에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광주에 있는 동안에는 저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구나. 저분이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구나. 그런 사명감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성육신을 거부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다른 전사님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권사님한테도 얘기 안 했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강전도사님이나 하니까 내가 그때 중령 때인데 강전도사님이나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한다 이거야. 이제 전방 명령 나서 전방에 또 가야 하면은 또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지휘관 하러 전차 대대장을 하러 또 전방에 올라가야 하니까 또 물론 그 영내에도 그쪽 그 후방에도 광주의 그 상무대에 그 구전차 대대장이 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대장이죠. 그리고 또 11전차의 전차 조종을 담당하는 그리고 사격을 담당하는 그런 또 11전차 대대장이 있고요. 대대가 있고. 거기에 2개 대대로 제하고 나머지는 전방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방에 올라와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루는 내가 이제 가려고 전방에 올라갈 명령을 받고 곧 올라갈 입장인데 나를 붙들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알 고주알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전사님 가시니까 내가 얘기지만 아니 진짜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 싶다 이거야. 뭐가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나는 아직 목사도 아닌 전도사인데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성육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로 마리아의 몸을 덮쳐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어떻게 생명체가 남녀의 결함이 음양의 결함이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물어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시. 그러나 이걸 내가 당신이 끝발이 나보다도 신학 공부를 먼저 하셨고 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정립이 안 됐다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믿소. 내가 내 말 대꾸가 그랬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십니까?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일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이유가 없는 거요. 하나님은 아멘. 뭘 따져서 내 마음에 든다고 믿고 안 된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병 들었는데 고쳤다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보니까 병들어 다 죽어갔다가 몇 번이고 죽었다가 깨날 정도로 그것을 보고 나만 당사자인 나는 그렇고 아이고 여 목사님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아멘. 병상에 와서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도 그러니까 훗날 나중에 기념으로 남겨놓으려고 사진까지 찍어간 사람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데려다 갖다 놓고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평안교회 교인들 노den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합심 기도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다 죽었어. 다 죽어. 누가 봐도 다시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선목청의 총회 김경 목사님 2번이나 왔다. 현장에 2번이나 왔다. 자기 제자들 데리고 내가 가르치던 신학생들 데리고 왔어요. 와서 세상에 김국경 목사님 선목총회장님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내 손을 붙들고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목이 메어서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한 기업에 한국기독교 개혁교단 협의회에 총무이사 하니까 총회장들이 20명 이상이 다녀갔어요. 부총회장들, 총무 목사님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비용보다도 거기에 부조라고 들어오면 뭐 결혼식도 아닌데 축의금도 아니고 지금 죽었으면 조의금이라도 내는데 조의금도 아니고 그 와서 봉투 놓고 간 그 봉투가 내용이 병원 비용을 하고도 남게 그런 비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별 희한한 것을 다 봤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러한 사람은 어떤 한 단점만 어느 시점에서 단점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론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지만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가르쳤는지 나도 지금 다 모르겠어요. 다 뒤져봐야 해요. 또 다시.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쥐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외치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나나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노시스파는 성육신 자체를 거부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캘커튼 회의에서 AD 451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400년 후에 드디어 캘커튼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고 신성을 거부했던 그 이단들 또 인성을 신성에 흡수시키는 이단들 모두 다 사그리 정죄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한 인격으로서. 아멘. 이것을 교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캘커튼 회의 이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중세기를 거쳐서 암흑기 중세기를 거쳐서 토마스 아퀴너스 시대까지 이르면서 로고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그 말씀과 성육신을 합성을 시키는 그런 교리 내용을 발전시켜 왔어요. 오늘날까지. 근데 그건 성육신을 거부하고 로고스를 거부하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더라 하는 이야기. 기독론을 강의하니까 마귀 사탄이 자꾸 방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뒤에 넘어가게 만들고 갑자기 앞으로 뻗어지게도 만들고 내가 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지 마음대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론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런 마귀 사탄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악과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전에 이렇게 기독론을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19세기까지의 기독론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들어갑니다. 16세기에 그 부패한 천주교, 로마 캐톨릭, 그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천주교 교인들 앞에 가서 신부들 앞에 가서 16세기까지 얼마나 천주교가 부패했는가, 얼마나 어린애들이 그 수녀원에 들려가서 수녀들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들 신부들은요 차라리 혼자 산다고 하는 명분이나 안 세웠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종들은 신부들을 하고 수녀들하고 신부란다. 신부들이 수녀들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새끼를 나누니까 밖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도나 그 고아원 만들고 흑암 불에서 고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생을 그래가지고 수도원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린아이 유골들이 수십만 개가 지금도 떼굴떼굴 둥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요 왜 어떻게 기독교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았어? 서적이 다 그랬다고 쓰여 있으니까 알지. 그걸 보고 다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 얘기한 겁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가면을 써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예수 가면 쓰고 김일성이 주장하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개떡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찬양하고 말이야, 공부하고 말이야.
19세기의 종교 개혁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루터가 그 일을 했으니까. 루터가 신부 출신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인격적 교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어요. 왜? 한 사람의 신부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철옹성을 어떻게 때려 부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로마 캐톨릭과 또 16세기의 그 일반 개신교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다 켈커튼 회의에 기독론을 찬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 저쪽에 성당에 가서 물어보세요 신부님들한테. 그리스도를 믿냐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현실을 보고 99개 항에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내걸고 아무리 종교개혁을 했어도 소용이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 루터파의 기독론과 개혁파의 기독론으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만찬의 육체적인 임재 교리의 그 요지는 그리스도의 각 인성이 다른 것에 침투하며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속성들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파에서. 그러나 개혁파의 기독론은 루터파 교리를 그리스도 이성 혼합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전지하시지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편지하시지만 특수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성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기독론, 개혁파의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19세기 이후의 기독론은 19세기 초의 기독론은요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본주의가 출발되면 기독론은 인본주의 기독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지금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에 이영수 목사님하고도 잠깐 저 원탑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목사들이 넥타이도 안 매고 강단에 올라가요. 최소한도 넥타이는 매야 할 거 아니냐. 넥타이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하는 목줄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끌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넥타이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막론에서 성의를 만들어서 성령 충만한 성의를 만들어서 입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오. 입히도록. 그런데 그걸 거부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성전에서 뭐 교회 부흥되면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목사하라고 그랬냐? 아니요, 시다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왕국을 펼쳐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한 이 성이라는 게 거룩성자야. 오대자고 거룩한 목사의 옷이 성이란 말이요. 바로 거룩한 자들의 옷이 장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가운도 안 입고 올라가는 게 그 장로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작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최소한도 다 아는 분들에도 11시 대예배만은 그래도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도 필요 없다고는 교회가 있고요. 중보기도도 필요 없다고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 가운은 무슨 놈을 얼어 터질 목사 가운을 입고 하냐 이게요. 목사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대요. 말씀에 강단해서 말씀을 먹이면 된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가 뭐 때문에 목사 안수하냐고. 안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기독 그러면은 그냥 모임 단체야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독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집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통적인 한국에서 최초로 부흥된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 영락교회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성인을 가운을 입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10만여 명이 넘어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부족하지만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여의도 숙봉교회도 가운 입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 장로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더라고 아직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교단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요. 내노라는 큰 교회들 나름대로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분들 목사 가운 입고 그 설교하는 것이 보기 좋대요.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경건해 보입대요. 그래서 그 가운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재판을 하는데 법관이 재판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다 풀어제껴놓고 빨간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야 너는 말이야 어쩌고 해서 너는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사형해야 차로 나오고 언도를 했다고 치자야 돼요. 그게 성스럽게 재판의 언도 그 법적인 언도를 그게 맞아 들어가요? 검찰도 검찰 옷을 입고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또 판사가 그걸 판단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등등해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법적인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직함에 맞는 옷을 안 입으면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선 쉽게 이발소만 가도 이발사가 다 자기 가운 입고 이발시켜. 이발사보다도 못하고 스스로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그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만은 19세기부터 기독론이 바로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왜? 사람이 하는 거 귀찮거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싫으니까 새벽기도 안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안 하려면 지나 하지 말든지 하기 싫으면 지가 시간이 없으면 지나 않던가 왜 죄 없는 교인들까지 성도들까지 새벽기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주장을 그냥 하나님이 주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교인들한테 얘기해가면서 새벽기도 거부하고 11조 거부하고 또 이것 거부하고 저것 거부하고 중보기도 거부하고 아니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신학교에서 예배학만 배워도 제가 예배학도 조직신학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예배학부터 내주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중보기도는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는데 그걸 지 맘대로 빼냐고. 그리고 무슨 놈의 예수 믿는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똑똑하고 잘났다고 대학원 석박사 세상에 학문 석박사 한 사람들 안타까워요. 내가 석박사 해보니까 아니오시다예요. 그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하면은 저 아무리 주권도 모르는 것이 그런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 한 만큼 나도 공부해봤다 그 말이에요. 너 장학금 받아봤어. 나도 장학금 받아봤어. 헛소리다 얼마든지 헛소리 앵간치 하고 까불지 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한국교회
하나님한테 배반할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인본주의로 너무나 빠져들어가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요. 기독론의 발전은요, 슐라이마허, 헤겔, 리출, 슐라이마허, 헤겔, 리출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또 1시간씩도 지나가요. 또 이게 다 제목만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려합니다. 기독론이 이렇게 발전돼요. 범신론적인 기독론으로 발전을 거듭거듭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기독론이 역사적으로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종교개혁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꼭 똑바로 알고 써요. 우리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후슈아, 요수아, 헬라어로 예소스, 이렇게 그 헬라어는 그때 가서 S자를 붙이는 것이 거의 통념이에요. 보니까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본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또 그 족보와 거주지를 첨가하기도 해요. 족보, 그럼 누구의 아들, 그리고 또 거주지, 나사렛 태어났으니까 나사렛, 이렇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이름 앞에 족보나 거주지를 첨가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은 한 사람 유대인의 아들 이름이 절대 다수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제일로 많은, 한국의 남자들 이름 중에서 제일로 많은 이름이 김철수, 박철수, 최철수, 한철수 할 것 없이 한없이 철수야. 걔들은 하나같이 철수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이거 이름대로 된다니까. 자기가 철수하고 싶어서 철수하겠냐고. 대표적으로 아무개 철수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철수하더니 그 사람 결국은 돼지게 만들고, 상대방. 거기 들어갔으면 지가 죽었을지도 모르지. 안 그렇소? 생각해봐요. 철수.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남자 이름은 철수고 여자 이름은 영이요. 철수와 영이가 둘이 어려서 얼라리 껄라리 밀밭으로 들어가서 어쩌다고,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남자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의 이름 철수 이상으로 유명했더라 그 말이에요. 많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아들 이름이 바로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태훈 목사님 또 제2의 이름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맥을 갖추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맥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의 자기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다음에는 그리스도 그렇게 나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이름인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였더라 그 말이에요. 헬라어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 구약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고 예수님이 목자장이라면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밑에 목자라면은 전부 다 삼중직을 다 수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신성을 가진 이름의 의미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성을 가졌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신성을 가졌다.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호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후반기에나 전반기에는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이 14권을 다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 손끝을 통해서.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가서 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다. 주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앞서야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아멘. 인간 이름은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여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공적인 주기에 임명이 되었다. 메시아적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의 대표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내는 거죠. 바로 그런 언약의 대표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마귀 사탄한테 예수님이 시험받아요. 그런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뭐 이게 참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봅니다.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찾아간 겁니다. 내가 왜 세례 요한이라고 별도로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시켜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스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아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오케 사인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주여 아버지.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어요. 뭐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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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인자는요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선지자, 단순한 인간, 그리고 신약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40회 이상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또 스테반, 요한이 인자라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아들 자자 해가지고. 또 인자라는 명칭의 성경적인 의미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천사를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고, 왕권을 주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부활자, 재림하신 자, 재림하실 자, 고난 당하는 자, 멸시당할 자, 영광 존귀를 얻는 자, 그리고 죄사함을 주는 자, 그리고 심판하실 자, 대속물로 목숨을 주실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자로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 조직신학의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을 한 책으로 묶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성경 성부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그 교재를 이용하시면 좀 더 깊은 데까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윗 가문의 약속된 왕, 천사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성경에는 언급되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경건한 백성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삼위일체, 또 초자연적인 태생, 윤리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불변한 진리예요. 사죄, 그리고 전능하신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창조 사역을 성취하신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바울, 베드로, 요한, 나다니엘, 복음서 기자, 제자들, 백부장, 천사, 사탄,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까지도, 사탄,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역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화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위임을 해주셨어요. 심판권을.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구원의 능력,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 여호와의 종. 주라고는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종의 의미예요. 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아도나이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는 헬라어의 큐리오스 이렇게 쓰는데,
그 의미는 사람과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위엄을 받고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라고 하면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존경이 있는 것이고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어요. 또 남편을 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사라지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 소리를 했어요. 자기 남편을 주여요.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본받아야 해요. 자기 남편을 주로 생각을 하면 어디라고 남편을 대들어. 어디라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 이혼을 해. 이혼 좋아하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맨맞짓만 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에게 지배권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바로 나를 누가 소유했느냐? 예수님이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생명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권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복종할 권한이 있어요. 그 명령권.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면은 지배권, 소유권, 생명권, 명령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빨리 찾아보세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먼저 찾으신 분이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얘기.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는 섬기려 함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교회 사역자는 섬김과 자기 희생을 본받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밖의 명칭들이에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밖에도 109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 구속자, 구원자, 구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대언자, 독생자, 돋는 해, 마지막 아담, 무슨 새벽별, 모퉁이 똘, 반석, 또 선한 목자, 우리 선목총회에서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알파와 오메가,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양, 의로운 해, 처음과 나중, 평강의 왕 등 수도 없이 많아요. 109가지 이름이 있어요. 교재 참고로 하시고요.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놓고도 딴소리를 짓거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성 일인격 바로 성과 위의 성이란 실제 존재의 속성들입니다. 위는 그 인격이란 말로서 비물질적인 존재로 구분이 됩니다. 위는 성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격을 가졌다.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은 그리스도는 두 인격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성이 일인격에 연합된 흔적이 있다. 일인격이
이성의 신성, 인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성이 일인격에 연합된 흔적이 로마서 하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이 왜 필요했느냐? 먼저 신성이 필요한 이유예요.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율법의 순종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함이고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죄인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함이고 시험받는 자의 구조를 위함이다. 신학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적인 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렇다 치고 이성 일인격이 그렇다 치고 신성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리고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 등으로 이렇게 신성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신성이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의 시적인 칭호, 그리스도의 특성, 사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기적, 성령님, 그리스도의 선제, 사복음서 기자들, 베드로, 도마, 바울, 바돌로메가 증거를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귀신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신약에서의 증거는 제가 지금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는 그리스도지만 인간의 아들로 부를 때, 사람의 아들로 부를 때는 예수님이다. 이게 그래서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 다윗을 통으로 메시아, 아기 탄생으로 메시아,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약에서 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인성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유대인 남자의 이름이니까. 또 아브라함의 씨, 다시 인간의 고통, 재한, 죽음, 체험, 인간의 어떤 배고픔, 무슨 뭐 슬픔, 이런 고통스럽고 제한을 받는 것, 이런 것들 넘어서 죽음까지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영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심신의 성장, 마태, 누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죄가 없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하나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 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아멘. 예,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무죄하다 그 말이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대적들이 어린 양으로서 암시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이 성경 찾아보고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아멘.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래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누구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고백을 한 사람 내용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무죄를 선포하지 않아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법적인 무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무죄를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명칭, 역사, 명칭, 성품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가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 사유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옵시며 다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선생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